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선철 어르신, 또 이송갑 어르신 계시는데요. 잠깐 몸 건강상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송철 어르신, 이송갑 어르신 저 끝에 계시고요. 또 계시는데요. 김진희 집사님, 또 옆에 자녀분 함께 오셨습니다. 혁인가요? 훈인가요? 예, 훈이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신선철, 이송갑 어르신은 우리 신동환 집사님 아드님 되시고요. 박현주 집사님 며느리 되시는데 같이 모시고 오늘 예배 오셨고요. 또 김진희 집사님, 또 훈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민현심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신선철, 이송갑 어르신, 또 김진희 집사님, 또 훈이 함께 오늘 우리 김천 은혜교회에 처음 방문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형통과 축복이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형통과 복락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드리는데요. 종교개혁은 약 500년 전에 독일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는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없었고요. 교회, 오늘날 부르는 교회는 없었고요. 카톨릭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 많은 그 부패들이 저질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부패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당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가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부터 진행이 된 것인데요. 사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어요. 근데 신부였던 그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들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이렇게 따져보고 또 기록해보고, 또 그 안에서 본인도 사제였고 신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 본 결과 이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그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면제부, 면벌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예요. 이런 종이 하나인데, 이런 종이 하나에 이 면벌부라고, 면제부라고 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고 벌이 면해졌습니다. 이 종이 쪽지에 그냥 별거 아닙니다. 이 종이 쪽지에 돈을 좀 내면 이 종이 쪽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죄가 면해졌습니다. 당신의 벌이 면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 종이 쪽지 하나를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그냥 돈을 주고 팔았으면 상관없는데, 원하는 사람들만 팔았으면 상관없는데, 때때로는 강제로 팔았습니다. 강제로. 그 교구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것을 사면 우대해주고, 사지 않으면 핍박도 이렇게 찾아오고, 이제 그렇게 이 면제부, 면별부라는 것을 파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몇몇들이 카톨릭 교회의 이 부패상을 지적하게 되면서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마틴 루터는요, 그 당시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의 예배당 정문에다가 95개의 항목들을 적어서, 카톨릭 교회 부패상,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95개 항의 모든 이 내용들을 다 적어서 저 성문에 이제 박아서 게시를 해놨던 것이죠.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여기 비텐베르크 대학의 예배당 정문에 가보면은 이렇게 문에,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철문에 이 마틴 루터가 썼던 95개 항의 반박문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 철문 자체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99개가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틴 루터가 계시를 하고, 그것을 본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파문을 시키게 되죠. 결국에는 파문을 시키게 되고, 카톨릭에서 파문이 되고 나와서 이 마틴 루터는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결국에는 개신교회가 이제 탄생되게 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소경이 양떼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양떼들을 인도한다. 소경이 양떼들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지, 뭐 어떻게 돼요? 네. 아니,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를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95개조 항문을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이렇게 박아놓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은 크게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를 외쳤어요. 요약을 해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한 번 더. 오직 성경. 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를 주창했어요. 당시에는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은 한글로 된 성경을 오늘 보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르치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영어로 된 성경도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도 기록해서 그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행하는데 알질 못하니까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이 잘못된 것을,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사면 죄를 면제받고 벌을 면제받는다라고는 그 가르침도 이 성도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들어야, 그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들어야 아는데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 소경이 양떼들을 낭떠러지로 인도해도 그 양떼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직 성경, 신부들의 말이 아닌, 교황의 말이 아닌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 그것을 얘기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힘, 나의 재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성경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대주제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의 오늘 이 31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에요. 500년 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수천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사회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 또 나라를 올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인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죠.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정의를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선한 분이야.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정의로운 분이셔. 또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진실한 분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해도 그분은 굉장히 착한 분이실 텐데, 그런데 사람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는 선한 사람이야. 히스기야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히스기야는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누가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해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악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어도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되어도 그 사람 마음속 안에는 거짓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악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완전하신 선, 완전하신 정의, 완전하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히스기야는 선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다, 진실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진실된 사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이렇게 진실된 자라고 인정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참 선한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21절 말씀 안에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떻게 잘 섬겼는지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이걸 행했다고 지금 뒷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예배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가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자가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 30장, 29장, 28장, 27절 다 말씀 보았지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자로 섰는지, 진실되게 예배자로 섰는지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었죠. 사실 히스기야 아버지는요,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성전을 부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부쉈어요. 문도 부숴버렸어요.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 제단이며 떡상이며 할 것 없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과 성물들을요 다 버리거나 방치시키거나 부수거나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성전도 부수고 문도 부수고 그 안에 긴 기물들 다 갖다 버리고 방치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폐쇄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도록. 그리고 우상 숭배를 권장했습니다. 곳곳에, 유다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주상들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절기와 예배를 철폐했어요. 절기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읽으셨겠지만 6월절 이 절기는 이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생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유대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 이 절기도 한동안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절기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다 우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나라 안에서 예배 드려지지 못하게 했었던 아버지의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다시 보수하고 증수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조직을 다시 개편하고 또 찬송대, 찬양대를 다시 개편하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낮 번제와 저녁 번제가 상번제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고 그 번제가 드려질 때마다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레위인들은 악기를 잡고 또 고백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개편하고 개혁을 했어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힘썼던 히스기야. 그를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들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멈춰졌던 예배와 절기들이 회복되었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살아갔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나 계명에나. 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행했어요.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진심으로 받고 진심으로 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예요. 그리고 일심으로 행하였던 자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했던 자예요. 물론 이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죠. 네, 학벌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군대도 필요했을 것이고 돈도 필요했을 것이고 이방 나라 외교할 때 다른 나라의 왕들의 인정도 필요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세상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손 벌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이 세상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습니다. 일심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였다. 어떻게 일심으로 행하였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일심으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일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일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기웃기웃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고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심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히스기야는요 일심으로 주님께 간구했어요. 일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예배하고 삶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였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였던 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였던 자,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그 다음,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대통령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증축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조직을 개편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로 백성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명령하였던, 하여튼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신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면 하나님의 형통이 찾아옵니다. 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우주와 행성과 항성과 지구와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른 어떤 지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많죠.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지갑이 좀 두툼하면 아이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참 사람이 간사해서 돈이 많으면 돈 의지하게 돼요.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심으로 행했어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으로만 살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행하는 일에 일심으로 행했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일심으로 행했어요. 한 마음으로 행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 히스기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세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변화로 나라가 뒤바뀌게 됐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가득했었는데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변화로 그 나라가 축복의 나라로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길어갖고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한 번 가지고 나온 게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의 감사의 예물이 끊이지 않고 가지고 나왔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창고를 따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복에 그냥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변화로 나라 전체가 축복의 나라로 바뀌게 됐어요. 저주와 형벌의 나라에서 축복과 형통의 나라로 바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삶이 히스기야처럼 변화가 되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의 변화를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계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교회가 다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게 된 것처럼 또 히스기야의 변화로 통해서 그 나라가 저주와 형벌의 나라에서 축복과 형통의 나라로 뒤바뀌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